한 놀이공원 현장인데요. 개장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왜 이렇게 다 뛰는 것일까요? 그곳 개장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새벽 3시부터 와서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길이 매우 길어서 장시간 기다려야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줄이 얼마나 긴지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지금 20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줄인데요.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뭘 보기 위하여 이렇게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일까요? 사람들이요, 6시간을 줄을 서서 대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뭘까요? 푸바오였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사람들이 이 푸바오를 보려고요, 새벽 3시에 오고 6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푸바오를 보는데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요, 단 5분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5분을 보려고 그렇게도 많은 시간들을 사람들이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단 5분이지만 왜 그렇게 그곳에 와서 장시간을 기다렸던 것이겠습니까? 현장에 와서 직접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굳이 나가지 않아도, 따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편하게 TV 중계로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직접 그곳에 가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경기장에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기 위함이겠죠. 똑같은 경기를 봤어도 현장에서 본 사람과 TV로 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곳에 들어가십니다. 바로 야이로의 아이의 시신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아이를 향하여 따뜻한 한 음성을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랬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에 본문의 말씀이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죠. 놀랍게도 죽었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그 현장의 반응을 성경이 밝혀줍니다. 놀라고라고 말씀을 하죠. 이 놀라고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엑스타시스라는 단어로서 경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악,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는 것을 의미하죠. 매우 큰 놀람을 말할 때 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냥 놀라고라고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놀라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고 놀라거늘, 이렇게 반복을 함으로써 얼마나 큰 놀람이었는지를 강조하죠. 그런데 그냥 놀라고라고 하지를 않고 앞에 또 수식어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놀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라고 이렇게까지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숨을 거둔 아이입니다. 이미 죽은 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니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크게 놀라고 놀란 주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줄 때 누가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어가 무엇이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여기서 처음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 복을 누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이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서 본문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흐름 가운데 반복되어졌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라는 단어인데요. 무리에 대하여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 쉬운 말 성경으로 들어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따라 나서시자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의 뒤를 따랐다.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 나섰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요,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서 어떻게 이적을 보이시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놀라운 일을 보이실까,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예수님의 뒤를 따랐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을 직접 목도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이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수의 무리는요, 그걸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밝혀줍니다.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치를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것을 허락치 않았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중 회당장의 집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겉으로 보면 선생이신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이 말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선생도 별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는 예수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들의 불신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매상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따라옴을 허락지 않았었던 그 부류 가운데는 그 회당장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회당장의 사람들이면 그 집에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를 않으셨던 이유, 안타깝지만 그들 안에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었던 다수인 무리는 어떠했을까?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기를 원했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 무리가 회당장의 사람들이 와서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아마 그들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 불신에 빠졌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불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를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자리하도록 허락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미 그 집에 있었던 그 장례에 동참하고 있는 조문객들과 또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42절 말씀에서 크게 놀라고 놀란 주체인 사람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 안에 포함되어야 하겠죠. 원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그 기적의 현장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다 비웃죠. 그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비웃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웃는 그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들 모두를 다 집 밖으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축복의 현장, 그 기적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었던 그들도 그 현장에 동참할 수 없었던 이유, 바로 그들 안에도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불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도록 허락지를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었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몇 명의 사람들을 보냅니까? 12명의 사람을 보내죠.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정탐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보고하는 바가 하나로 일치된 것이 아니라 둘로 갈리게 됩니다. 10명 중에 2사람,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사람으로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2명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머지 10명의 다수는요, 불신의 반응을 보입니다. 악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10명의 불신의 사람의 영향을 받아 이 2명의 사람을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의 편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다수를 쫓아서 불신의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가나안 교회 안에도 결국 이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믿음의 부류의 사람인지 아니면 불신의 편에 속하는 사람인지.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불신의 편이 아닌 믿음의 편에 서셔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다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게 아니셨어요. 이 일 이후에 그 나머지의 사람들은 결국 다 사용치를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수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 다수가 믿음이 아닌 쪽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도 기억함으로써 멸망의 길은 넓다라고 했습니다. 찾는 이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다수는 거기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협착한 길, 어려운 길을 택하더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믿음의 길을 택하셔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축복의 현장,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볼 수가 있었던 그 사람들, 그 다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었던 그 복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다음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일부를 보시면 아이의 누구와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라고 말씀을 해주죠. 여러분, 아이의 누구를 말씀합니까? 부모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아이의 부모와 함께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요, 그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자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병들게 됐는데 그 병으로 인하여서 병세가 악화되어져서 삶이 언제 끊어질지 모를 것과 같은 그 아파하는 자녀를 그 부모가 바라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과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이 앞에서는 눈물을 보일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부모는 그렇잖아요. 아이가 잘못되면, 아이가 아프면 다 내 탓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울 수밖에 없으며 원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의 부모가 어떠한 선택을 하냐는 겁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와서 겸손의 자세를 취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러한 간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그에게 뭐가 있었다라는 반증이겠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왜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나왔겠냐라고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는요, 다행히도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엄마는 어떠했을까요? 그의 아내인 그녀는 어떠했을까? 만약에 그녀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자신의 남편을 자신과 아이 곁을 떠나 다른 곳을 가게 했을까? 야이로가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지켜보지 않고 그곳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아내의 동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께로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녀 안에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정말 다행히도 아이의 부모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이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었던 건데, 그런데 원치 않았었던 결과가 드러난 것이죠. 사랑하는 딸의 숨이 끊어진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이 믿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다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 아이의 부모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었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그 믿음을 붙잡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믿음 놓지 말아라. 믿음 있어야 돼. 믿음 붙잡아야 돼. 믿음을 견지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는 격려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으로 오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집에 왔었을 때 제일 먼저 그를 맞이했었을 사람, 당연히 그의 아내였겠죠. 아내가 회당장 야이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부모를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의 손을 잡으시고 아이를 향하여 따뜻한 음성으로 달리다구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곧 아이가 깨어나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다시 가슴으로 품고 안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찾아왔었던 그 아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의 병에 걸리고 심지어
숨을 거두게 되는 말 그대로의 이 절망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었을 때 그 아이의 부모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짚어 본다라고 한다면 그랬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었냐,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정에 찾아온 그 아픔, 심지어 그 죽음조차도 활용을 하셔서 그 가정 안에 주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봄으로써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로서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요셉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각별히 받는다라는 이유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는 낯선 땅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아픔이 찾아옵니다. 누명을 씌워서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럼에도 그 옥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돕는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잊혀진 채 옥살이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 그의 이야기가 이 바로의 귀에 들리게 되죠.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꾸었었던 그 두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누가 됩니까? 총리가 되게 되죠. 히브리 노예였었던 요셉이 애굽의 2인자의 자리인 바로의 다음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온 땅에 기근이 들었었을 때 자신의 형들이 살기 위하여 음식을 얻으려고 애굽을 찾아봤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버린 자신들의 동생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습니까? 요셉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형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한 겁니다. 요셉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이 늘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자신이 믿었었던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자신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들로 인하여 받은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것을 이곳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뭐로 바꾸셨다라고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했었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나로 이곳에 있게 하셨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그들 모두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 본다면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있었습니까?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조차도 결국은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최종의 선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믿음으로 암송하면 좋을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셔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입은 우리, 바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말씀해 줄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며 한숨 짓게 하며 절망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 눈앞에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우리의 이 지나는 이 아픔과 고통과 절망조차도 재료로 활용하셔서 결국은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이 이루실 그 선을 기대함으로써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 정리함으로써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불신에 빠져 있는 다수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또 한 주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 현장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죠.
그래서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분위기를 우리에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들과 똑같이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결코 동조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두려운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인생에도 두려움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 상황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렵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붙드셔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그분만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의 여정을 걸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합니까? 부모님 믿고 그런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믿음을 챙기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오늘부터 다시금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